근데 인간이 어려서부터 죄되고 악하니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 현재 상태는 가시밭길은 가시밭길인 것 같아요. 일단 내면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고, 근데 표현을 하자면 즐거운 가시밭길. 호기심이 많은 저는 이번 주에 깨달은 교훈은 낙담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발표를 하는 시간을 어저께 가졌는데 정말 완전 망했죠.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사단이 이제 옆에서 이제 암시를 주잖아요. 이제 낙담시키려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은 그럼 나를 지금 어떻게 취급하실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프리젠테이션, 그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는 형제님, 저 미국에 계신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내 능력을 개발하면 나는 언젠간 스티븐 잡스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로 경쟁하는 게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우리 개성은 다 다르니까. 지구상에 70억 부에 한 명밖에 안 되고 전 우주에도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버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4가지가 나옵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아주 창대하게, 그러니까 크게 하고, 마지막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제 자신을 봤을 때 진짜 절망적이고 진짜 의가 없으면 다행인데 진짜 악밖에 없더라고요. 악밖에 없고. 근데 그래서 예전에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난 날 때부터 이렇게 악하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를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책임 아니야 막 마음속에 원망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잖아. 나를 네 마음에 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생기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탁 낮추더라고. 이렇게 내려와 이러면서 망치로 땅땅땅 때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시더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우리가 높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 품으면 그리고 우리 자체가 복이 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샘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우리 절대 낙담하지 맙시다. 태초에 왜 아무것도 없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있을 때 왜 그때 말씀이기 직전에 완전히 혼돈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모든 우리 인간이라든가 모든 게 존재하고, 말씀 하나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 검정이고 흰색이고 컬러 자체가 없는 완전한 그 사람하고 벌레하고는 똑같은 사실은 존재잖아요. 똑같은 레벨인데도 일단은 크게 쳐가지고 사람하고 벌레하고 한번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벌레가 사람한테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참 웃음도 안 나와서 그냥 발 한마디로 이렇게 갖다 그냥 뭉개버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닌데 거기 와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잖아요. 응? 제가 정말 그걸 읽으면서 아무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나와서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막 다 이렇게 정말 변론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진짜. 처음부터 자체가 뭐가 어떠니 저떠니 니네가 어떠니 저떠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눈 한번 그냥 딱 진짜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뭐 예수님이 눈 한번 깜빡하면 없다 이런 거 이제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와서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냥 그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물론 뭐 십자가 사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저한테 특히 다가왔던 건 그날 그 천사 한 명으로도 18만 5천 명을 다 죽일 수 있는데 천사가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거기 와서 나는 너의 뭐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변론하는 것 자체가 인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야,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러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서벅서벅 내린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거기 다리를 쭉 건너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나오는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정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여기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발 한 번 누르시면 되고 아무것도 하나 하면 되는데 막 서로 변론하고 네가 이렇게 했냐 나 이렇게 하는 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말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정말 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어떤 것이 올라올 때 그렇죠. 인간이 또 망각의 동물인지라 어찌 그렇게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고 그럴 때도 항상 정말 주님의 그 크신 마음을 잊지 않고 해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가 다 같이 계시지만은 공의로 나온다면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으로 나온다면은 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사람은 항상 누군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선과 악을 먼저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엄청 강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선악을 아시는 분이지만은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설 수가 없어서 항상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가서 무엇이 우리의 삶이 어떻다는 것,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알리고 끝없이 자비를 외쳐서 그러나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또한 공의를 나타내고 진노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정도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번제단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놓게 들었다. 너의 이제 그거는 그 액션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칼을 놓고 다시 이제 되돌려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높은 표준으로 나를 갖다 놓으십니까? 나는 이제 이삭을 데리고 짐을 쌓고 고민하다가 집을 나선 단계입니다. 저는 그 단계밖에 안 돼요. 제가 정말 그 위대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그 글자 그대로라면 쉽게 읽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칼을 들은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받고 지금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출애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또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도 중요하다고. 그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나고 그 정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진리의 만나. 근데 왜 정말 실질적으로 그걸 못 이뤘을까? 네? 지금 우리랑 똑같은 형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았고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었고 그 담대하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전 사람들이 여기 오면 다 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 이외에 왔던 사람들이 우는 사람을 별로 못 봤거든요. 저 그때 정말 아군을 만난 것 같고 정말 너무 기쁘고 그런 감정들이 그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믿음이라는 게 제가 그때 1년 전 4월 3일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원주에 있는 모 강가 별로 모르는 그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물이 엄청 찼어요. 근데 우리 박자매님이 그랬어요. 제가 그때 혈압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찬물 딱 다리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얼음짝같이 차더라고요.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침례 받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오늘 목사님도 말했어요. 제가 전적으로 아멘했거든요. 따라가는 백성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은 저는 그렇게 그냥 만만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자기를 맡긴 마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진리도 알았고 지식도 알았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기적도 봤지만 그 전적인 신뢰, 믿음, 그 말하는 그냥 우리들이 얘기하는 믿음 말고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고 소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도 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나간 거고 우리 마지막 때도 아마 그 신뢰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망할 겁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내가 믿는 만큼 다 해주실 수 있구나. 근데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구나. 저는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거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들을 나를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능력도 없고 주님이 정말 조그만 일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상태로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자기 자신을 정말 그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쓸 수 있는 상태의 그런 그릇으로 준비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정말 교제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정말 또 깨달고 그 교제 속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 있을 때와 또 이렇게 교제 속에 있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교제에 있으면서 일단은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제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서락서락 올라온다고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럴 때 또 몰랐던 것도 알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품성 때로는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나도 모르게 순간에 항상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좋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도 정말 혼자서 이제 하나님 정말 그것도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라면 우리 집에 비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우리 이 인상 하나 하든지 표정 하나든지 말 한마디라든지 정말 다 찍어서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정도, 40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스스로 이제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곳에 와서는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다. 남편이 이렇게 물건을 안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주워오는 주워왔지. 그러니까 아주 옛날 때부터 갖고 있던 물건을 아깝다고 버릴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쟁여놨는데 이제는 이사를 하게 돼서 그걸 이제 버리면서 어떤 책을 읽다가 그거 버려버리지. 이제는 세상에 쓸데없는 책은 읽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자기가 읽어보라고. 나는 읽을 필요도 없어. 거기에 신경 쓸 시간도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말했죠. 읽을만 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그렇게 말하니까 말 억양이 서로 다르니까 다르게 자기도 반응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반응이 다른 건데, 제가 공부방을 하기 전에는 좀 얌전하고 조용한데, 공부방을 하고 난 데부터는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양이 점점 호랑이로.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을 듣고 많이 이제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도 너 절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 정말 수준이 유치원 같은 그런 애를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저한테 붙여주셔요. 그런 애들이 몇 명씩 와요. 그럼 이제 저 혼자 지금 초등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오늘은 정말 아주 부드럽게 잘해야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 부분이 정말 사랑의 아빠 하는 말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공부방을 계속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 온전히 굴복이 되면은 공부방이 금방 정리가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방이 정리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게 이제 오랜 기도 제목이고 그 부분이 완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깎는 연마 기계가 된다고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이기지 못했다고 할까, 변화되지 못했다고. 이전에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늘에는 섬기는 자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친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큰 목적 중에 하나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살 곳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가까이에 있는 정말 그 가족에게 그 외에 또 누구든지 정말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주소서.